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다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하고 예고하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말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입을 닫고 있었죠. 오늘 세 번째 이 얘기를 해도요 제자들은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습니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난번에 그 안 된다고 막 예수님께 그 강구하다가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모르고 자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시험 들거나 사람들이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3년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스승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충성을 많이 할수록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더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가 교회를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의가 커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도로 여러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을수록요 잘못하면 그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의가 드러나서 예수님 말씀이 더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얻게 되면 저 두 사람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것 같거든요. 여동생. 그게 이모죠. 이질간입니다. 그리고 그 살로메의 집에 원래 셰베데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요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예수님 따라와 버리고 그 이모가 되니까 친척이니까 예수님의 일행에게 많은 물신양면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라를 얻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은 자의정 우의정 하면 되지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물어보긴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의 눈이 생겨서 그때 가면요, 진짜 여러분 순교를 두 사람 다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이니까 마지막에 순교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많이 여러분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봅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늘 예수님께서 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길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먼저 서서 가셨다.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가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죠. 그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니까, 그죠? 원래는 도망가고 피해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일, 그죠? 자,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넘겨진다. 그 말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짐에 로마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리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행을 언도했죠. 그래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인이나 총독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총독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하는 것은요, 능멸하고 욕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우하는 것이요, 능멸이죠. 능멸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요. 채찍질하고 죽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죠. 그죠? 죽일 것이나,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 자신이죠. 근데 3인칭을 썼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33절에서 34절까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들은 제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노코멘트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나라를 얻어야 될 분이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자기 희생할 각오는 하지 않고요, 교회에 가서 다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걸 또 통계를 내놓고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양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복 받는다 하더라. 맞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요. 잘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따라다니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 가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 시험을 몇 번 해보고요 했으면요.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1만 번인가 시험했다 그러죠. 그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괴로워 못하겠다. 아니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그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요. 그 다음에 그 12명 제자 중에 적극적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세 사람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그러죠? 근데 반에서 1, 2, 3등 안에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이해 못해. 그러면 공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12명까지 다 알아듣는 거 원치 않은데 지금 세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아마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어디 심부름 가고 난 후에요. 두 사람만 살짝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둘이 형제간이거든. 네? 둘이 형제간인데 베드로가 원래 첫째 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어디 가고 나서 둘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탁 찾아가 가지고 어디 산에 베나산에 갈 때는 같이 갔는데 그죠? 베드로 때려버리고 그 둘이가 그래서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먹을 거 있으면요 형제간 둘이 챙기고 베드로 떼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떼놓고요.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베드로 놔두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뭘 원하는지 놔두고 예수님께 제가 질문하면 예수님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질문은 안 하고 먼저 다짐부터 받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이 제 말을 좀 들어주실 거죠. 주제도 끄집어내지 안 하고 그래 해보세요 해야지. 그래 들어줄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말부터 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할 테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그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을 해라 그 말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면서요. 그 예루살렘 가서 나라를 얻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를 얻을 줄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얻어서 영광 중에 앉게 되면은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럼 베드로는 웃자고 9명 제자들은요 선수 쳤죠. 그렇게 여러분 모든 제자보다요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래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라를 얻을 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더 욕심 많은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얻을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셨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근데 뭘 잘못 구했다. 우리 같으면요, 주소를 잘못 찍었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주소가 틀렸네요. 질문을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요, 어떤 잔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의 죽음의 잔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을 수 있다.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받는 세례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고통의 잔과 죽음의 세례는 죽음인데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받는 고통의 잔과 죽음의 잔을 이해했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해 못하고요, 영광 중에 이 나라를 얻게 되면 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말하되 아니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면 나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죽음의 세례면 그 세례도 죽음 놔두고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잔과 세례를 뭣도 모르고요, 그들이 말하되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알고 대답했어요? 모르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잔과 세례 이걸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그냥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알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받는 고통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무조건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고통을 마시며 내가 받는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면서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좌우편에 앉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르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후에 가면요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순교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면 예수님과 같이요 하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을 그런 나라를 얻게 되고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반모섬 판토스 섬에 거기서요 나중에 여러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거죠. 모르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10명의 제자가요.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끝으로 들으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나라를 얻고 나라를 얻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을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섬겼죠.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죠.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에 안 주겠나. 오늘도 여러분 대선 후보 뒤에 막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죠. 그리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대선 후보를 막 밥 사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하려고요? 나중에 당선돼가 대통령 되면 정무직 공무원은요 대통령 임기 동안만 대통령이 임명해서요 한 5년 7년을 여러분 정무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리 얻을까봐 그래 다닙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딱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10명의 제자가 듣고는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 왜요? 너 두 사람이 예수님 좌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 얻으면 좌편에 우편에 하면 우리는 그럼 어디 우리는 그럼 어떡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도 여러분 안수 집사가 막 10명 20명 있는데 안수 집사 달랑 2명 여러분 뽑는데 만약에 여러분 투표 안 하고 두 사람을 목사님이 지목해서 하면요 나머지 사람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딴 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그냥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나머지 10명이요 두 사람 그냥 공격합니다. 화를 막 잔뜩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빼앗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래 다녀도요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다닌다는 게요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쳐야 돼. 3년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밑에 사람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자 세상 나라에는요 진급을 해서 계급이 올라가면 좋아요 내려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장군에서요 그냥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강등되면 집에 가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백이 종군했습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평민 복장을 하고 군관 제일 쫄병 복장을 하고요 군대에 계속 남아 계셨어.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나라가 이제 여러분 막 위태로워지니까요. 응? 여러분 그 유성룡이라는 학자 그때 당시 여러분 영의정인가 그런데 유성룡에게 여러분 그 추천 유성룡이 다시 여러분 천거를 해가지고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이순신을 새로 등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청거서를 받아가지고 왕이 강등된 이순신을 다시 전라자수사로 임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서 뭐 봉사하다가 어디서 일하다가 뭐 여러분 그 뭐 자천돼 가지고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뭐 저 목포 지점에 지검에 내려면요, 그 길로 그냥 열받아 가지고 사표 쓰면요 찜한 손입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요 다시 또 불러 올립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못 사는 거죠. 그 세상은요 조석간에 변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요 무상해요. 있다가 없고요. 있다가 여러분 다 여러분 구치소에 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니까 피하면 돼요, 그죠? 거기다가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 막 대항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야 여러분 계급이 올라가면 참 좋아서 밑에 사람 부리 묻기 좋은데 그래서 권세를 막 부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자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세상 나라처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그렇죠. 봉사하고 여러분 그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그게 큰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갖고 뭐 교회는 사랑이 없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가 사랑하면 돼요. 관심이 없으면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희 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급이 올라가면 좋은 줄 아느냐. 그래 여러분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자꾸만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 벌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막 돈이 막 한 10억 100억 막 있으면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작은 일 아니죠.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면 돈을요 다 포기하고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계급이 높아지거나 가진 게 많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다. 도리어 부자 청년에게요 딱 요구한 거 하나 있죠. 뭐요?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더니요 그거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이게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할 때요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너 잘 들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안 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아줘야 됩니다. 교인들이 뽑아줘야 돼요. 교인들이요 정말 그분의 신앙과 믿음과 성김과 봉사가 장로 정도감이 되면요 교인들이요 하기 싫어해도요 교인들이 다 집사님 같은 분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우리 교회 장로 세웁시다. 본인이 장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게 여러분 욕심이에요. 전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권사님 찾아와서 우리 교회도 장로 세워야 안 됩니까? 했는데
누구를 말입니까 했더니 그분을 추천해. 그분이 입에서 나온 거야. 그 집사님 입에서. 망칩니다, 교회.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장로 될 사람은요 스스로요 사람들 앞에 표가 나요. 본인이 말 안 해도. 안 될 사람이요 본인이 하고자 해.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 주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돼. 본인이 하고 싶어 세운 건 교회를 망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목사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돼요. 그걸 주장하거나 주관하거나 본인이 막 여러분 막 설치거나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렇게 하면요 목사도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도도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나중에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냥 모든 교인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어뜸 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왔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벌써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은요 섬김과 대속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섬기는 거고, 그게 여러분 대속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시간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거야. 시간은 곧 우리 인생이니까. 여러분 사는 인생 시간 있죠. 70, 80 사는 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 목숨이니까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거는 예수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제자들을 살린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 건 저와 여러분 목숨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의 무슨 청소나 설거지나 봉사나 이런 모든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여러분 봐, 이를 닦고 여러분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쇼핑을 하고 이런 건 전부 다요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쓴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장하는데 막 3시간씩 목욕하는데 5시간씩 그렇게 하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만 저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섬김이 되고, 그 섬김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쓴 대속물이 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민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서 봉사해서 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섬김이 곧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맞아요? 그 섬김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막 교인이 새로 오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교인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오면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 오늘 뭐 새로운 사람이 왔는가 보다. 알아서 적응하겠지. 인사도 한번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게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설교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만 위안될 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새로운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섬겨야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요한이 선수 치는 바람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섬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며 행하고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